오늘 보좌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에 제가 환상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 가운데서 어떤 뜻을 가진 이미지를 이제 전달하려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생겼다, 환상 볼 때. 그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령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상상하면 예수님 머리에 뿔이 7개가 이렇게 돋아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눈이 앞면에 눈이 7개가 끔뻑끔뻑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입을 벌리면 입에서 막 무시무시한 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죠. 예수님은 악마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물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가 않죠. 계시록에서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것은 입에서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환상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도 하늘 보좌의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고 또 그분께 피조물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어요. 다 같이 4장 1절 읽어보시죠.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중간에 보시면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그 음성 그러니까 지금 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들은 음성을 다시 들었다는 말씀이죠. 그 음성을 처음 들은 게 어디냐 보시면 우리 앞에 1장 10절을 펴보십시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나이 늙어서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노동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까 그것을 돌이켜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금초대와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장이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우리가 작년에 봤나요? 하여튼 그 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4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이제 시작되는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환상 이후에 다시 내가 하늘에 보좌 환상을 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이 일 후라는 이 단어를 이 문구를 해석하는 문맥이 중요한데요. 이단에서 이것을 많이 오용을 해서 자기들식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신천지에서 이 일 후에라는 이 문구를 시간적 연결로 시간적인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4장의 시간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2장 3장의 7 교회는 무슨 교회냐? 7개 교회가 아니고 7 금초대라는 상징되는 하나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7명의 천사가 있다. 천사란 직분자.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과 심판의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4장이 그 다음에 진행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7 금초대 교회는 지난번 말한 것 같아요. 유재열 그 과천에 있었던 그 장막 성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만희 씨가 이 유재열 장막 성전에 이제 신도로 들어가 있었다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신천지 증거 장막이라는 거, 지금 신천지 그것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자신이 유재열 장막 성전에 회개하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그 이제 유절 장막에 7명의 이제 유절을 포함해서 7명의 그 7천사 직분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다 편지를 보냈다,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보고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교회 나간 다음에 편지 보내는 거라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맞으니까 뭐 이제 다 안 보내고 유저한테만 대표로 보냈다. 이렇게 말도 바꾸고 막 복잡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편지를 보내서 책망에 글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4장에 나오는 이 참된 성전은 내가 그 이제 환상 가운데 가서 보고 온 것이다. 그것을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천국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게 영계 보좌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영계 보좌. 그리고 또한 짝을 이루는 땅에 있는 6개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면서 6개에도 이 땅에도 성전이 하늘과 대응되는 성전이 있다 하면서 그게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에 있는 그 구조와 자신의 그 신천지 장막 증거 성전을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껴 맞추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이제 또 다른 이단은, 시간적으로 해석한 이단은 2장 3장에 지상에 타락한 교회가 심판받은 걸로 이제 보고요. 4장 1절에 이후라고 연결시켜서 중간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공중으로 부르셨다. 공중 재림의 사건이다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단들은 자기식대로 갖다 붙이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성경적인 해석을 제가 해드리면 일후라는 이 부사절은 새로운 장면 단락이 시작될 때, 전환될 때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1장 10절 이후에 첫 번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환상을 처음 보죠. 그래서 이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2장 3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사도 요한은 그 후에 다시 또 이제 환상을 어느 정도 시간이 바로인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환상을 보면서 이제는 이 보좌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2장 3장과 이 4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배열할 때 단순히 시간적으로 배열하지 않고요. 어떤 두 시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환상의 장면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장면이 오늘 4장과 5장에 하늘에서 보이는 시점에서의 장면이 환상이 있습니다. 5장 1절을 가시면 내가 보매라고 하면서 보좌 옆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가보시면 또 내가 보매라고 하면서 보좌 옆에 어린 양이 하시는 이제 이게 나오는데 뭡니까? 땅에서 부어지는 땅으로 부어진 7인의 재앙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7장 1절로 가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일 후에라고 나오죠. 어떤 일 후에 다시 하늘에서 시점으로 네 천사와 또 14만 4천 명이 인치는 내용이죠. 하늘, 땅 계속 바뀌고 있어요. 8장에서 9장 보시면 또 7 나팔 재앙이 부어진 땅의 시점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게 장면이 전환할 때마다 뭐가 붙어요? 내가 봄에 이 일 후에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어떤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장면을 전환시키면서 환상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 3장에서는 땅의 시점, 지상의 교회의 박해와 시련, 변질에 대한 주님의 격려와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4장에서는 그 장면을 전환해서 하늘로 돌립니다. 하늘의 시점에서 천상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4장 2절을 보시면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 보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 보시면 그 2절에서 8절 앞부분까지요. 보시면 보좌와 보좌 주위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먼저는 보좌가 있습니다. 5장을 참고하시면 그 보좌 옆에 어린 양 예수님이 또 있어요. 22장을 또 참고하면 그 보좌 앞으로 어린 양의 보좌도 같이 있는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보좌로부터 흘러가서 이제 본문 6절 보시면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게 되죠.
이제 보좌가 있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강이 있고 앞에 유리바다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는 이미지예요. 다 상징이에요. 3절에 보시면 이제 색깔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색깔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하죠. 벽옥은 어떤 청색이나 자색을 띠는 어떤 보석입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쉽게 말해 루비고요. 또 녹보석이라 되어 있는 것은 에메랄드를 가리킵니다. 이런 보석의 이미지로 어떤 빛깔을 비추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영이라 되어 있으니까 또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보좌 앞에 네 생물, 그 네 생물이 앞뒤 눈이 가득하다. 이 눈이 진짜 눈이 끔뻑끔뻑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네 생물이 보좌 바로 주위에 네 군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미지예요. 그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특성들을 가진 또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존재가 어떤 것인지 구약에 좀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에스겔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하면서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나오는 동물의 동물의 그 것들이 우리 오늘 본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뒤에 에스겔 10장을 참고 보면 이 존재가 케루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을 옆에 시대처럼 모시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보시면 이 그룹들, 네 생물 그룹 바깥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보좌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그룹이 있고 이게 보좌가 이렇게 둘러 있어요. 이렇게 24개 좌석이. 장로들이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계시록 21장 12절 보시죠. 계시록 21장 12절 보시면 있죠. 그 천국, 그러니까 성전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거기 중간에 문 위에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 보시면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해서 구약,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대표하는 자로서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성도들 대표하는 24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구약.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한 해석이고요. 신천지는 이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내 생물은 내 그룹, 그것은 사천사장이다. 그래서 자기들 장년부, 부녀회, 청년회, 전도회 회장들이 내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장 회장들을 돕는 날개가 있어요. 그룹이 날개 6개 있잖아요. 그 6날개가 24장로 6명씩 붙인 거예요. 6 곱하기 4 하면은 24 나오죠. 6명씩 날개로 돕는 사람으로 붙여줬다. 그래서 자기 조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데요. 그러나 이 지금까지 하늘 보좌 이 구조를 종합하면요. 뭐가 나오냐. 제가 이 그림을 주고 싶었는데 못 넣었는데 구약의 성막의 구조랑 유사합니다. 구약의 성막에 지성소가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을 뭐라 불러요? 속죄소, 시은소라 부릅니다. 죄가 용서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뚜껑일 뿐인데 그 뚜껑을 감싸고 있는 두 존재가 있어요. 아시죠? 그룹, 두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뚜껑을 이렇게 덮고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궤 모습이고요.
그 뚜껑이 오면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휘장에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있죠? 출애굽기 26장 1절 있죠. 거기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 색깔이 그런 세 가지 삼색 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덮고 있는 성막 모양들이 그런 색깔들을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색깔이 딱 이렇게 연결 떨어지진 않지만 계시록 오늘 4장 3절에 봤던 것처럼 세 가지 색깔의 보석의 색깔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와 보좌 주위에 그런 보석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지상의 성막에도 그 어떤 색깔을 가진 어떤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성과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그 삼색 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을 이제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로 가면요, 방이 또 있죠. 나오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가면은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계시록 4장에는 없지만 8장에 보시면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기도로 가면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보좌 앞에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 있고, 또 이 이제 구약 성소 보시면 이 왼쪽 위쪽에는 7 촛대와 오른쪽 아래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7 금촛대, 이 금촛대 7개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을 7교회라고 했는데요. 오늘 4장 보좌 환상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이제 가리키고 있죠. 성령이. 완전수 7으로 온 땅을 두루 밝히시는 성령님이 7 금촛대처럼 밝히시고 있어요. 어둠을. 그 촛대가 한 개인데 가지가 7개로 되어 있는 삼지창처럼 생긴 그 모양이죠. 그 떡상에는 떡이 있는데 진설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 그게 6개씩 쌓여서 2줄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뭘 상징하냐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그 성소를 나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밖에 뜰이 있는데 뜰에 앞에 물두멍, 물 담는 큰 대야가 있고,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노바다라고 돼 있어요. 바다처럼 큰 물이 많이 고이는 바다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개념에서 큰 물통이 있어서 몸을 씻는 용도로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 4장의 본문과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 탁탁탁 연결이 돼요. 바다, 유리바다가 그 물두멍인 것이죠. 그리고 24장로가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의 대표들로서 있죠. 그리고 케룹이, 그룹이 이제 이렇게 보좌를 감싸고 있죠. 그리고 보좌가 지성에 있고, 또 이제 색깔이 빛나는 보석 색깔들이 그 성막에 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구약의 성막과 계시록 4장의 보좌의 상징들이 굉장히 일치된다. 그래서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우리가 이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이시죠? 그리스도께 이렇게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것, 예수님이 이 하늘에 있는 이 참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구약의 그것은 이제 그림자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구약 성막에서 중요한 게 제사장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것인데, 그 번제단은 하늘 성소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장로들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의 제사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는 번제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 성소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남은 건 뭡니까? 다 이루시고 하늘 성소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땅의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구속사의 끝 재림과 종말을 소망하며 성도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보시면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피조물의 어떤 존재들, 인격적 존재들의 구조들이 또 있어요. 다시 이제 잘 보세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그룹 천사가 네 그룹 천사가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에 24장로가 싸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본문을 벗어나지만 계시록 14장 3절 보시면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3절 계시록 14장 3절 한번 보시면 명료해지는데 계시록 1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만 읽어볼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 명이 보좌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또 사실 있는 거예요. 성도 어떤 존재들이.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또 사실 또 있습니다. 14만 4천 명 다음에 또 올라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고요. 그 바깥에 5장 11절을 보시면 5장 11절 보시면 5장 11절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데 그 수가 만만 천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만물들이 하나님 보좌 바깥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숫자를 세보면요. 보좌가 있고요. 그룹이 있고요. 24장로,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무리, 천군 천사, 그다음에 만물 이렇게 7개 단계로 되어 있어요. 또 7이죠. 의도적으로 좀 어떤 그런 단계로서 이 보좌를 모든 것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다, 이게 진실이고 리얼리티고 실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상이지만 이게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보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사도 요한 당시에 보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할 때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중심에 항상 로마 황제를 위한 자리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오면은 그분을 제일 먼저 이렇게 지켜 세우고 이렇게 그분에게 어떤 축복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지금까지도 있죠. 이 로마의 중심에 뭐가 있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는 주권과 통치와 심판, 재판이 이루어진 자리였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도 받고 명령도 내리고 모든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LA에 가보면 양지 설렁탕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는 거 들었어요. 그 한 의자에 뒤에 아크릴 팻말로 김영삼 대통령이 앉은 자리라는 문구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 순방 왔을 때 거기 앉아서 설렁탕을 드신 거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식당 의자라고 해도 대통령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초등부 비전 트립 때 제가 첫날 동행하게 되었는데 정동제일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이제 그 앞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우연히 만나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막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딱 소개하다가 요 황인철 집사님 요 앞에 자리 이쪽 끝자리를 딱 찝어주면서 그 자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새벽마다 기도하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그분은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죠. 제가 그 말씀 듣고 가서 앉아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사람들의 행동이 세월이 지났어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앉은 자리는 조금 더 달라 보이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가가 앉는 로마 황제 보좌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로마 황제 보좌가 서기 기독교 세계에서는 호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는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로마 제국 내 전체적으로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대다수 황제도 그랬지만 특히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로마 원로원에 우리나라 국회 같은 데 가면은 개선식 복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4년마다 이제 고대 올림픽, 그리스 올림픽 같은 걸 여는데, 그래서 주재하게 될 때는 자신이 그리스풍의 의상을 입고 금관을 쓰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심사하고 심판하는 이제 동료 어떤 권력자들에게, 모든, 이제 신하들에게 어떤 관을 쓰게 합니다. 관, 머리에. 그 관은 여러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도미테 황제 초상을 새긴 관이에요. 그것을 쓰고 이것은 심판을 봐라. 이런 성향이 전격적으로 드러난 게 황제의 신격화입니다. 황제를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려는 성도들은 박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 보좌 아래서 짓밟히고 억압을 받는 자리였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격려합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당시 성도들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 황제 보좌, 세상 권력자의 보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전히 살기 등등한 로마의 칼과 법, 권력 앞에 느끼는 것은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소망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깜깜한 지하 카타콤 무덤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성도가 어디를 봐야 돼요?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세상의 중심, 아니 온 우주의 중심에 놓여있는 그게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실상이 있는 것이죠. 우주의 중심이 지구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고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고난받는 성도는 우주의 중심에 하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과 통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지금은 로마 황제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4장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은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더 확실한 말씀인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PPT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을 통해 보호자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주권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요. 그 역사적 그 실체 진실을 깨닫는 자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좌 환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구약 성막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 같은 확증이었습니다. 상징이고 확증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늘의 성소, 하늘 보좌도 역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하늘 보좌 가운데서, 하늘 성소 가운데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 가운데 모든 만물의 창조와 운행이 있고 그 마지막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그 진실을 마주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땅에 있는 보좌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시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이 그룹이 이렇게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외치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24장로 또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의 권위의 상징 금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고 있어요. 모든 영광, 모든 권능, 모든 주권을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인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이 자아도취에 빠진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의범절 차원에서 자기 찬송하고 자기 자랑을 한 사람은 우리 어떻게 봐요? 매우 무례하다. 정말 생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결핍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지라고 자중하게 되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랑할 거리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금방 내가 무너지고 요동친다는 것을 정직한 사람은 인정하죠. 그러니까 자랑을 쉽게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래적으로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통치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인정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치적으로 맞는 것이고 정당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심각한 죄예요.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합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되죠.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웁자 이사야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다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때 천사가 핀수추로 입술에 대면서 죄 용서를 선언해 줍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 서명 가운데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서 그 사역의 사명의 자리에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우리 이 본문의 상황에 놓여 있는 고난의 길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와 같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좌의 주권과 그 주권을 깨닫고 또 경배하는 일화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펴십시오. 창세기 28장을 펴십시오. 28장. 거기 보시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저 먼 라반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간 장면인데 12절을 보시면 28장 창세기 12절 보시면 꿈에 본즉 하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보좌의 환상과 같은 장면이 갑자기 돌베개 베고 자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죄로 집에서 이제 도망가야 했어요. 자기 형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먼 땅으로 이제 혼자 가야 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이렇게 돼서 성공할 거야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결혼하겠다는 빌미로 그냥 무조건 떠나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의 일생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막막한 야곱이 이제 가다가 그냥 노숙하는 거죠. 돌베개 베고 탁 그냥 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피곤한 자는 가운데
사닥다리의 환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사자들이 이 땅의 일들을 위해서 땅의 역사를 운행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데 28장 13절, 14절, 15절 제가 일단 읽을게요. 창세기 2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일한다는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깨어나서 어떻게 돼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만난 환상 가운데서 야곱은 이곳이 참으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땅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엘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거기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보좌만을 볼 때는 두려움과 낙담만 남을 뿐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죠. 1세기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참 힘든데 이 신앙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사닥다리 보좌, 그 보좌의 환상 본 사도 요한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보좌와 주권하심을 맞닥뜨리게 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능히 현재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여전해도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것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우리도 오늘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성도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누리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